올해 우리는 예배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저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학교 가는 통학을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가는 시간 30분, 오는 시간 30분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엇을 했느냐, 가는 시간, 등교 시간에 그 시간 동안 우리 학생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학생의 회원들을 위하여서 30초씩 한 명씩 30초씩 모두 기도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니까 눈 뜨고 30초씩 한 명에 대해서 다 제가 형, 누나, 친구들, 밑에 있는 후배들 위해서 30초씩 모조리 아침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갈망이 되고 기도도 뜨겁게 되고 찬양 부를 때마다 감격이 생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꿀처럼 단지 예배 시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3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 예배는 전도자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전도자처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전도서의 기자,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전도자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나요? 주일날마다 해도 벌써 52주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도 52주, 수요일도 52주, 새벽기도는 250번 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물어보시면 전도자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누구처럼? 네, 전도자처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자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전도서 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어떻게 하라?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로 읽겠는데 내 발을 삼갈지어다가 와닿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이 말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속담과 격언처럼 대번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 말을 한국말을 배워서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번 알잖아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무식한 사람. 대번 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번 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면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네가 가는 길을 마치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걸어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이 처음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실한 예배자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즐겨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년, 전도서는 말년에 지었잖아요. 말년에 전도서를 사람들한테 지으면서 청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 집회가 있어서 클리브랜드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낯선 길이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너무 제가 고통이 심해서 차를 운전하면서 10시간을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아까 말했던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러나 400마일 뒤에
우회전 그러더라고. 600km를 넘어가서 우회전이에요. 직진이 600km까지. 10시간을 넘도록 제가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전날에 지도를 열어보고, 길은 이렇게 되고, 여기선 좌회전해야 되고, 뉴욕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막 지하, 지상, 그 위로 2층으로 가고 막 5갈래로 갈라지는데 진짜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여기에선 좌회전하고, 지도를 한참 제가 쳐다보면서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는 길이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도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낯선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낯선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는 낯선 길을, 마치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좋은 것이지만 익숙함이 타성의 자리로 올라가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10년 드렸습니다. 20년 드렸습니다. 30년 드렸습니다. 50년, 70년 드렸습니다. 익숙하죠. 어떤 찬송은 찬송가를 열어보지 않아도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는 익숙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면 교회 동선 파악이 다 됩니다. 어디 앉으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라도 잘 안 보일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을, 그리고 주님 앞에 들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마치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긴장하고 설레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 그동안 예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익숙한 길이라서 그것이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레이고 준비하고 예배드리기 전날 준비하고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은 다윗처럼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은 다윗처럼 불러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는지 볼게요. 시편 144편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했다? 새 노래로 찬양했다. 그러면 우리가 52주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새로운 길,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찬양을 부를 때 새로운 마음을 장착해서 새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런 새 마음을 장착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10줄 비파로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10줄 비파는 악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굳이 설명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새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 정말 그렇게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렀다고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렀는지 아시죠? 바지가 벗겨졌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바지가 벗겨졌다, 이 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체가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 다 벗겨졌다, 맨살이 보였다는 겁니다. 다음날 신문에 토픽이죠, 토픽. 다윗 법궤 앞에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빨가벗기는 수치를 당했어. 뭘 토픽이잖아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미갈 비난하다가 아내가 비난했다고요. 미갈이 비난하다가 하나님이 그때에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이 찬양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노라고 5번이나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두방정을 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정말 깨끗한 찬양을 올려드렸고 나를 자랑했고 나를 온전히 기뻐했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열정적인 찬양을 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을 말해보면 어릴 때 부흥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찬송이 되게 많죠. 찬양들이 뭐 계속 쏟아져 나오지만 저희 어릴 때는 찬송가하고 찬양 딱 2곡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2곡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을요 20분씩 불렀습니다. 반복해서. 아니요, 여기 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 번 부르면요 20번이 아니고 20분씩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기뻐요, 슬퍼요?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목이 안 쉬면 노래를 좀 불러보겠는데, 찬양을 불러보겠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20분씩 부르잖아요. 이 기쁜 찬양을 20분씩 부르면 갑자기 성도님이 여기에서 눈물이 터지고,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여기서도 뒤집어지고, 여기서 땅바닥을 구릅니다. 그 마룻바닥을 20분 부르면요 통곡이 시작해. 통곡이. 그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통곡이 시작된다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슴을 쥐어뜯으며 팍 웁니다. 왜 웁니까? 원래 자신은 강 같은 평화가 없는 삶이거든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정의 고통 때문에 낙심거리가 많은 인생이었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내 인생, 생각만 해도 어두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속에 강 같은 기쁨이 넘쳐나도록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고,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각성이 되는 그 순간 모조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똑같은 찬양이죠. 헛노래죠. 헛노래를 20분씩 반복해서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고요. 새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새 노래가 은혜를 각성케 하는 것이고, 새 노래가 힘을 주는 것이고,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로 열정적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헌신은 옥합 여인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헌신은 옥합 여인처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의 구성 가운데 중간에 이제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이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헌신이라는 것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부담스럽다면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11조에 대한 결단이 없다? 그것은 내 믿음을 진짜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들으지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뜨거운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이 부분이 갈등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큰 죄를 용서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이 했던 중요한 행동이 뭐냐?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거죠. 그 옥합 잘 알죠, 여러분? 결혼 지참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에요. 예수님 발에, 그리고 발에다가 붓고 수건으로 닦은 것도 아닙니다. 여인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옥합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보고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옆에서 본 사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이 막아서셔야죠. 저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는데, 아, 예수님 막아서야죠.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짓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났습니다. 여기서 갈라진다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도 같이 전파되리라 그러셨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자신의 모든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얼마에 파느냐? 은 30에 팝니다. 제 설교를 옛날부터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은 30은 속값입니다. 속값.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속값에 팔아넘기냐? 아니, 뭐 이왕 팔아먹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엄청난 금액을 받고 팔아넘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했으면 겨우 속값에 팔아넘기느냐? 여러분 보세요. 헌신 앞에서 애써서 헌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 헌신을 낭비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생은 인생 전체가 낭비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짜 받은 자는 낭비와 같은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낭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낭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별들이 있잖아요. 달이 하나 뜨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별들 사이에 공간의 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이 우주, 여러분, 태양이라는 항성이죠.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 어디냐? 이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예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4.24년도를 가야 됩니다. 감이 이게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도입니다. 1초에. 그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 한 8분 걸린대요. 그런데 태양부터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4.24년도를 가야 돼요. 태양의 속도로. 여러분, 그 공간의 낭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공간의 낭비.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그의 소설 컨텍스트라는 소설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낭비가 있대. 우주의 낭비가. 이 우주의 무신론자거든요. 이 우주가 낭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우주에 우리를 위해서 별들을 만드시고 달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의 낭비를, 공간의 낭비를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주의 낭비라고 공간의 낭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 백성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공간에 낭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별들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헌신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배를 새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생명처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의 낭비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의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낭비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낭비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낭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낭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낭비를 매 순간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소를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주고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는데 온도를 25도 집에 맞추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투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낭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낭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싶다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낭비 같아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이 예배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마다 매 순간 찬양 드리는 순간마다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최고의 낭비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 2025년도 모두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